자, 오늘부터 이제 13장의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3장은 요한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을 이제 끝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2장까지 예수님은 이제 대중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셨고요. 또 그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쭉 제가 이제 여러 번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적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7개의 이적이 12장까지만 나오고 이제 13장부터는 그 어떠한 이적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장에서부터,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이 이적들을, 표적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선언을 하시고 대중들 앞에 보여주신 거죠. 가르치는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도 대중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등장을 하셔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나타내셨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저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러나는 일종의 그 문장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문장의 방식을 따라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형식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적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로 싸늘하였습니다. 12장 37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12장 끝머리에 가면 개중에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은 4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중들을 위하여서 꾸준히 예수님께서 12장까지 사역을 하였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나 빈약한 것입니다. 성적으로 치자면 낙제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해도 또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여도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신을 살려서 살은 사람으로 만들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셔도 꿈쩍을 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강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쩍을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 믿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앞선 요한복음 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아무리 정말로 탁월한 가르침으로 선포를 하여도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은 너희 세상이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으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는데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가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모습,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는 호의가 아니라 경계이고 바로 적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적의를 갖고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귀 아비를 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세상에 대한 태도는 바로 적의가 되고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대하여 전투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뭐로 보시냐면요, 군사로 보시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중에서 굉장히 읽기 힘들어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 꼭 손꼽아 들어가는 읽기 어려운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왜 읽기 어려운 성경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내용이 바로 2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읽게 만드는 인구의 계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군대로 보시고 군사의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군사로 군대로 생각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도 잘 나타나 있냐면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진영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진영은 보시다시피 군대의 진영입니다. 그냥 자기 맘대로 있고 싶은 대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싸 있고 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지파들이 둘러싸 있는 대형으로 정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즉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이 왕을 중심으로 저렇게 진영을 둘러싸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대형인 거죠. 그리고 이동할 때도 저 진영의 모양 그대로 이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줄줄이 따라서 이동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진영과 저런 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는 군대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니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거민들과 평화스럽게 잘 살려는 평화의 사절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군대로, 그들을 무찔러서 내보내야 하는 군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게 하기 위해서 군대 진영을 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 백성은 무엇이 된다요? 하나님을 따르는 군대가 된다는 것을 저 진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를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군사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밝혔듯이 우리의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그 악한 영들을 모시고 있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들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패기 있고 용감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군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현역 군인들이 나오는 프로는 아니고요. 이제 전역한 군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자기가 전역한 이 부대의 명예를 걸고 여러 미션을 행하면서 경쟁하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넘버원 팀을 뽑는 거지요. 자, 이 프로를 보면 최강 부대의 출신은 벌써 눈빛부터 다르더라고요.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벌써 시즌 3편이 나왔는데 시즌 3편은 이제 뭐까지 등장을 하냐면 미국의 네이비실, 미국의 해병대를 할 수 있는 그 부대 출신까지도 이제 저렇게 뽑아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것을 첫 장면을 봤는데 눈빛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딱 등장하자마자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 눈빛, 저 전역을 해도 저 살아있는 저 군기스런 저 눈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에 물러설 수 없다, 세상에 질 수 없다는 눈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신앙 가진 청년들을 걱정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복음의 야성을 잃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기 힘들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려움 주셨나 하면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의 좀 약한 믿음이 항상 걱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 청년뿐이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그들보다 한참 깊다고 하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못할 때는 이것을 당당하게 싸워야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주저앉아서 참으로 힘들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까지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에 바쁘니 우리도 항상 연약한 모습으로 눈빛 서린 군기 잔뜩 서린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도망가기에 바쁜 패전병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군대 장관이시죠. 그리고 벌써 부활하셔서 부활로 인하여서 죽음의 세력인 마귀의 큰 무기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아까 읽어드린 대로 전신 갑주까지 입혀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당당하게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주저앉아서 도망가기에 바쁘니 우리가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불의와 싸워야 하고 비진리와 싸워야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풍조와 싸워야 합니다. 김현재 사모님이 저번에 성경 공부 카톡 사이트에 뭐 올리셨죠? 그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헌법을 이게 지키기 위한 서명을 올리셨는데요. 그게 AB 1078이라고 하는 헌법입니다. 그 헌법의 내용이 뭐냐면 주 정부가 이렇게 교육의 커리큘럼을 짜라. 그렇죠? 이게 뭐 LBGT 그거를 뭐 이렇게 지지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짜라 하면 그 전에는 각 국의 교육 디스트릭트들이 자기 재량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AB 1078이라고 하는 이 법은 뭔가 하면 주정부가 따르는 대로 하자는 대로 교회 디스트릭트들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제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반대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제 사모님께서 올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 서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헌법이 통과가 됐대요. 예, 통과가 됐답니다. 목사님, 뭐, 항상 지는데, 항상 져요. 뭐, 대부분 지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지는데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나요? 예, 싸워야 되는 겁니다. 꽁지 빠지고, 뭐, 기 빠지고, 뭐, 군기 빠진, 이렇게 낙심한 채로 있지 말고, 예, 그럴수록 더욱더, 그래, 다음번에는 꼭, 예, 더 많이 알려서 더 많이 참가하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당당히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검을 들고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거짓을 무찌르고 복음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자세가 지금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자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제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벌써 마귀의 수계로 예수님을 팔 결심을 벌써 내렸고, 이게 앞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하며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로 갈 길이 먼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 곁에서 가르치고 이제 그들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킬 시간도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장부터는 대중에게 나섰던 것을 일체 딱 끊으시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13장부터 남은 시간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하셨죠. 자, 그런데 그 첫 가르침으로, 그 첫 훈련을 하는 커리큘럼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이 세족식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여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발을 닦는 일이 종들도 하지 않는 굉장히 천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종 간의 관계에서도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종이 만약에 그 주인과 같은 유대인이면 그 종에게 주인의 발을 닦아라, 내 발을 닦아라 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발을 닦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경우는 그 종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을 때만 가능했다 합니다. 그만큼 발을 닦아주는 일이 굉장히 천한 일이고 터부시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승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닦으시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주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정성스럽게 제자 하나하나를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교육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을까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세족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에게 무엇이 되라? 종이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만큼 당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서로 관계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같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 그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툼도 그냥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써 있죠? 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베풀고 있는데 심지어 그 자리에서까지도 누가 크냐 하는 이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실 이 도토리 키재기의 싸움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간 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은 수시로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냐라는 것을 두고 항상 다투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20장에서는 뭐까지 나오냐면 이 싸움에 어머니들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내 아들을 뭐 큰 자리에 올랐을 때 꼭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 예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말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내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러 어린 양으로 왔다, 대속 제물로 왔다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그 유치한 싸움,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커, 라는 그 싸움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 수준이 아주 천박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없지만 제자들 사이에 아주 긴장이 흐르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외출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만찬 자리를 벌리고 있죠. 그런데 외출할 때 돌아오면 당연히 유대 관습으로 그들의 습관으로 발을 닦는 것이 당연히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발을 닦아주는 일이 굉장히 천한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터부시되는데 딱 한 경우에 예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친한 친구나 동료 사이에 내가 너를 정말로 깊이 생각해. 너와 나의 우정은 보통이 아니야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때 아주 예외적으로 상대의 발을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 3년 동안 먹고 함께 살았던 이 제자들이 서로 발을 닦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뻘쭘하게 있었다는 것은 그들 사이가 굉장히 여전히도 긴장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깊지 못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닦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면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닦아준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서 아주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투는 1대1로 싸우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부대가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우회입니다. 함께 싸우고 서로의 목숨을 함께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전우회가 있을 때 사기가 올라가고 또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전우회가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놀라운 전투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데스먼드 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화면 맨 끝에 훈장을 달고 있는 분이 실제 인물입니다. 그 데스먼드 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가 약간 좀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데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집청을 거부하는 그러한 종교 분파입니다. 기독교 분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분파에 이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신은 전쟁에 자원을 해서 참전을 하더라도 집총, 즉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하며 이제 의무병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평화시도 아니고 전시인데 군인이 총을 안 들겠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자원에서 저 부대 안에 들어갔을 때 동료들에게 아주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구타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재판까지 회부가 됩니다. 그런데 군사 재판에서 그의 신념대로 총을 들지 않는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자, 이렇게 그의 신념대로 총 없이 어느 전투에 이제 배치가 됐냐면 일본 오키나와의 헥소 고지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의 공방을 주고받는 전투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속에서 미군이 점점 폐색에 짙어지게 되고 전군은 철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헥소 고지에는 여전히 퇴각하지 못한 군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아서 이제 모든 아군들이 철수하는데 저 화면의 도슨만이 아군이 철수한 고지에서 홀로 남아서 무려 75명의 전우들을 끝까지 구출해내게 됩니다. 뭐 총을 들어서 막 총격전을 하면서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총을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이 아군들을 구출해내서 무려 75명이나 구출해낸 것입니다. 자, 이 도슨의 이 전우회에 부대 전체가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서 이 놀라운 전우회로 완전히 다 진 전쟁을 다시 이기게 되어서 저 헥소 고지를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전우회가 폐색에 짙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로의 종이 되어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셨죠?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과 함께 싸워야 할 제자들, 즉 우리들을 향하여서 서로 종이 되어 발을 씻으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어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 험악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야성을 잃었다, 또 무기력해졌다라고 하는 말에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게 된 것은, 무기력하게 된 것은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놓고 보자면 그 이유가 바로 교회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인 군사인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끈끈한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아, 왜 저 사람이 저 따위야?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해? 저가 그리스도인이 맞아? 라고 하면서 공격하니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니 세상을 향하여서도 단결하여서 뜨거운 전우회로 전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 닦아주는 일이 사제간에 요구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적어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끈끈한 전우회가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죽고 살지 못하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향해 죽고 사는 관계가 되십시오.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는 그런 관계가 되십시오. 그런 전우회로 끈끈하게 다져질 때 교회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고 또 세상을 향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서로의 종이 되어 끈끈한 전우회를 발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서로의 발을 씻는다는 그 의미는
서로의 죄를 씻어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행동을 제자들이 따라야 할 도덕적인 모범, 윤리적인 모범으로 볼 뿐 아니라 이 발 씻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과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종이 되셔서 목숨으로 그 백성들을 섬기는 극단적인 봉사, 섬김, 헌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셔서 바로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길 수 있나를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목숨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심으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족식을 백성들의 죄를 씻어준 대속의 제사, 속죄의 제사의 예표로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그냥 예수님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너희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는 너희가 서로의 죄를 씻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의 죄를 씻어준다고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대속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서로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씻음으로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발 씻는 것을 서로에게 해야 할 것으로 서로 해야 할 행동으로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사람,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죄가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나만 깨끗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룩하고 함께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함께 나눠야 하지만 서로 가리고 싶은 죄악도, 연약함도, 수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간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상 나의 죄는 나의 죄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 전체의 우리의 죄인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만일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의 죄는 그 개인의 문제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아 상관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신령한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죄에서부터 돌이켜 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의 허물로 보고 그 허물을 교회가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징이 되는 한 가지인 바로 권징인데요. 성도들을 치리하는 것. 그 권징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권징은 죄를 범한 성도들을 벌주고 내쫓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권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죄악도 함께 짊어진다는 의도에서 권징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냐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권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발 씻음의 죄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먹고 마시는 사교 집단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지상의 모든 교회는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괜히 초쳤나요? 예. 자, 문제가 일어나는 건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서로의 발을 씻으라. 다시 말해서 서로의 죄를 씻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각자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아울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일들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상 나는 그의 발을 씻었을 준비를 끝내야 되고 심지어 씻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발을 씻었은 제자들 중에 누가 껴있지요? 예, 바로 가룟 유다가 껴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시점에 벌써 예수님을 팔겠다고 결정을 딱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습니다. 그런 유다의 마음을 아셨음에도 그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불편한 마음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가서 그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몸을 씻어준 것처럼 그의 더러운 허물의 발을 닦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절에 그런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선생으로 모시지 그러면 내가 한 대로 해. 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보다 높은 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을 여러분이 무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복된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